99강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100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작은 4번 육신과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장 믿음과 사랑 2번이라는 제목으로 된 내용 중에서 작은 4번 육신과 생명입니다. 앞에서는 뭐 결혼 그리고 사랑, 남녀 문제 이런 것들 쭉 다뤘습니다. 이게 가톨릭 신학자가 썼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지금부터 50년 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 피임 문제도 가톨릭에서도 이미 전향적으로만 좀 해결되고 있어요. 낙태 문제는 예민하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낙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거고요.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완전히 낙태가 안 된다 하는 데에서는 이제 벗어난 거죠. 4번 육신과 생명입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육신만 갖고 생명이라고 말하진 않죠. 생명, 귀중하나 최고 가치는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최고 가치가 아니다.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지 좀 보겠습니다. 생명을 우리는 최고 가치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으로의 생명을 최고 가치로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이 되죠. 인간의 육신 생명을 귀중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문화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육신 생명이죠. 육체로 사는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생명을 하나씩 따로 봐서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 공동체에 관련해서도 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문화는 세부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정당방위를 비롯하여 의로운 전쟁과 사형을 거쳐 동정심에 의한 중환자의 안락사에 이르기까지 인명 살해금지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용납되는 거죠. 문명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사형제도가 바로 그거고요. 전쟁도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그 적군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나 그 전쟁을 또 포기하면 더 큰 악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개인도 그렇고 사회적인 차원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적 사실을 제외하면 어디서나 인간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죠. 신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법과 종교적 신념 혹은 타부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다. 타부. 어떤 타부, 보통 어떤 의미인지는 알긴 해요. 지금 딱 말로 설명하려니까 적당한 게 안 떠오르네. 타부, 어떤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민족적인 전통, 그걸 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도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뭐 백과사전까지 갈 필요 없이 간단히 뭐요 국어사전만 간단하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잘 안 나오네. 이런 겁니다. 미개한 사회에서 신성하거나 속된 것 없고 깨끗하거나 부정하다고 인정된 사물, 장소, 행위, 인격, 말 따위에 관하여 접촉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거나 꺼리고 그것을 범하면 초전적 죄가 가해진다고 믿는 거. 이게 타부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생명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신자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 특히 인간 생명의 최고 원천이심을 믿고 있다. 인간 생명을 신성시하여 하며 자타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이며 전체적인 처분권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하는 신앙의 판단은 바로 여기에 그 최후의 근거를 두고 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여기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자는 또한 육신 생명이 인간의 최고선은 아니라는 것도 신앙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스도 신자에게 최고선과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과 사랑 안에서 발전시키는 일과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과 정의 안에서 발전시키는 일이다. 당연한 얘기죠. 인간 생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가치는 좀 맛있게 먹겠다. 그리고 좀 멋있어 보자. 뭐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이요. 이 가치는 이 최고 목표에 근거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죠. 이 최고 목표에 근거해야 하고 또 거기에 기여해야 한다. 인간 생명의 다른 가치는 상대적이며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다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상대적이고 인간 생명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좀 더 높은 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 생명의 전체적 의미가 인간의 육신 생명을 희생시켜야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제한해야 인간 생명의 전체적인 의미가 주어질 수 있는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 중에서는 금욕적인 거를 높이 평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나타난 이래 신앙의 확신이나 신앙 고백을 위하여 자유의지에서 육신 생명을 바치는 순교는 인간 완성의 최고 형태의 증거로서 존경을 받아왔다. 그래서 순교는 신앙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한 시대는 악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그 순교 영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간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그 희생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많다. 특히 이 희생이 직접 한 사람이나 다른 많은 사람을 위한 구원적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내 의사가 환자 진료 중에 생명을 잃는다든가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다가 죽는다거나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의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열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일,
비행사가 생명을 걸고 추락하는 비행기가 주택지에 떨어지지 않게 운전대를 돌리는 일 등등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더 전체적인 생명의 선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키워드, 자기 생명의 처분권. 남의 생명의 존속을 하나님이 왜 아무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가해야 하는 것, 이건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위에 언급한 옛부터 말해오는 예외적 상황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 정당방위 이런 것들은 오늘날 사형을 윤리적으로 변호할 수 없다는 좋은 근거를 말해주고 있다. 전쟁에서의 살해 문제는 나중에 치고받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자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긴 몇 개의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첫째 문제는 요청에 의한 살인이란 말로 표시된다. 안락사 문제인가요? 여기에는 두 동기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고통을 단축시키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고 중대한 기관을 제공하는 일이다. 장기 이식 자기가 제공하는 거죠. 원칙만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생명과 죽음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이 본연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의 사랑 완성과 이웃에 대한 봉사,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험에 붙일 수도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이 자기를 직접 죽여달라고 남에게 청할 수는 없다. 어차피 죽는 게 100% 확실한데 자기가 죽어서라도 남을 살리겠다고 요구하는 거? 이건 곤란한 거죠. 건강한 사람이 자기 생명의 의미를 이미 달성하여 자기 생명을 끝내도 좋다는 예견적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태아의 보호. 태아. 예, 낙태 문제로 보입니다. 선에 대한 올바른 평가 문제는 낙태에 관한 형법 규정의 개정을 둘러싼 토의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헌법 218에 220조, 오스트리아 형법 146에 148조, 스위스 형법 118에 211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주 구체적인 조항인 것 같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비슷한 나라입니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 어머니, 가정의 정당한 요구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는가? 어머니의 낙태에 대한 자유로운 승낙이나 어머니가 자기 낳기 싫다 그래서 그걸 낙태시킨다? 그런 거 승낙이나 이미 세상에 태어난 자녀의 건강이 잉태되었으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세상에 나와서 살 권리보다 상위에 있는가? 다시요. 어머니의 낙태에 대한 자유로운 승낙이나 이미 세상에 태어난 자녀의 건강이 잉태되었으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세상에 나와서 살 권리보다 상위에 있는가?
이거 말이 좀 복잡한데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뤄야 되겠다. 태아 보호 문제. 이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 50년 전이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훨씬 더 지금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겠죠.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오늘의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낙태 문제가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내용이 좀 긴데요. 첫째로 국가는 낙태에 관한 기본 형법 규정을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견제할 것인가. 낙태를 금지해야 되냐 아니면 좀 부분적으로 열어줘야 되냐 하는 거죠. 둘째로 그리스도교 신자는 신앙에 입각하여 낙태의 윤리적 정당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기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을 경우 또 임신이 유지되면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이건 당연히 낙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거냐? 완전히 성폭력을 당해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됐냐? 아니면 피임이 실패해서 남자친구와라든지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임신했냐? 그리고 자기도 아직 키울 만한 준비가 안 됐을 경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낙태를 윤리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규정의 완화를 변호할 충분한 근거는 될 수가 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국가는 윤리의 보호자가 아니라 되도록 사회의 모든 단체들이 함께 번영하는 공동생활을 하며 평화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경험에 비추어 사실상 낙태를 막을 수가 없는 이상 그렇죠. 실제로 안 되죠. 우리나라도 낙태율이 많죠. 부인들을 특히 가난하고 자기 탓 없이 공경에 처해 있는 여자들을 무면허 의사들에게 맡겨놓기보다는 가능한 한 상세한 법 규정으로 묶어놓는 것이 악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음성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한계를 지어놓고 여기서는 의학적으로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해놓는 게 낫지 않냐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이미 낙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냉소를 일소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세상에는 공경에 못 이겨서 행한 낙태보다 더 악랄한 부정과 범법 행위도 많으며 또 사회가 한때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주는 부정과 범법 행위도 많은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낙태가 원칙적으로 허락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시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리스도교 당국과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명백한 태도를 표명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거 196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이렇게 천명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 보존이라는 숭고한 임무를 인간에게 맡기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에 알맞는 방법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스러운 죄악이다. 3호 현장 51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어머니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태아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극한 상황이 아니면 그건 당연히 어머니 생명을 살려야 되겠죠. 아주 극한 상황이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임신 중절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 바티칸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한 거라면 그렇습니다. 즉 사회적 긴급 상태나 자녀에게 예상되는 건강상의 손상, 큰 뇌병변이 있는 태아라고 하는 경우 같은 거죠. 어머니가 지나치게 어리다거나 소아적
처방, 강간에 의한 임신, 뭐 등을 이유로 낙태에 동의할 수. 이런 것들 낙태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네요. 강간당한 임신이라고 해서 이걸 낙태를 허용할 수 있냐?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에 관한 만약에 우리 딸이나 아니면 교우들 중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도 저는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에 관한 중대한 토론을 몇 마디로 정리해 버리려고 한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다. 복잡하니까요. 그러나 중대한 한 가지 관점만은 살펴두기로 하자. 우리가 만일 인간의 인격적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문제는 좀 더 쉬울 것이다. 그렇죠. 배아 상태에서 한 달이냐 두 달이냐 그 인격이 언제 생성됩니까? 참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인가요? 의학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이미 난자가 정자에 의하여 수정될 때냐, 아니면 수정된 난자가 자리를 잡을 때냐, 임신이 시작될 때냐, 혹은 수정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개체 생명이 결정적으로 굳어질 때이냐, 또는 몇 주간이 더 지난 후 뇌수 기능이 형성할 때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학자들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태아에 관한 윤리적 의무를 확실하기 위해서는 수정 행위로 인하여 난자와 정자의 수정 행위로 인하여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없이도 인간 생명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상당히 개연성이 짙은 사실에서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난자 정자의 결합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이 가능하게 되는, 이건 배아 복제를 얘기하나요? 벌써? 그러므로 인간 생명 자체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인간이 처분할 수는 없다. 참 그러네요. 사람들은 곧잘 지적하기를 과거에 오랫동안 교회가 오늘날 태아의 생명을 취급하듯이 그처럼 세심하게 세상에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도 취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검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는 사람, 낙태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반대하고 좀 쉽게 열어주자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난 것도 잘 못하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잘 못 다루면 보호하지 못하면서 태아까지 지금 이렇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것으로 낙태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다. 오히려 태어난 생명의 취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양심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뿐이다. 그건 또 다른 문제라 이거죠. 어느 시점에서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지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유감 없는 명백성은 얻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인간 생명이 생물학적 생명 이상 가는 것만은 확실하다. 따라서 낙태 거부의 입장을 취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간 생명이 참으로 인간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야 비로소 낙태 거부가 윤리적 이유로 결국 위선이 아님이 입증될 것이다. 최선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야 낙태 거부의 윤리적 타당성이 성립된다는 거죠.
바꿔 말해 건강이 정상이 아니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어린이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린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으며 사생아에 대한 차별 대우도 사회적으로나 직장에 있어서 지양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당사자들, 특히 부인들은 피임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배워야겠으며 절대로 안전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건강에도 해롭지 않은 임신 조절법이 장려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건전한 그리고 깊이 있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 자살과 안락사. 자살은 자살한 철학자나 소설가, 예술가들도 좀 제법 있죠. 안락사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학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힘든 상태에서 안락사를 허용해야 되냐 마냐 하는 거죠. 봅시다. 자살은 타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자진하여 희생시키는 것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된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게르만 혹은 로마인들은 자살을 자유의 용감한 행사 아니 철학적 통달의 표지로 찬양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그렇게 했죠. 초기의 교회에서는 처녀가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을 경우 그것이 허용되는 애에 관해서 왈가왈부한 적도 있다. 그러나 어거스티누스는 이미 어떠한 자살도 살인의 한 형식이라는 이유로 배격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일차하여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자유로운 결의와 온전한 의식에서 자기를 살해하며 오늘날도 이 판단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살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가를 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 거기에 책임성과 자유가 참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자주 있다. 대부분의 경우 속단의 반작용이 주 원인이 되며 종종 우울한 감정 중에 일어난다. 조울증이 가장 큰 영향 아니겠습니까? 자살의 경우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최후의 시도인 이게 뭔가 좀 번역이 그러네요. 환기시키는 최후의 시도인 수도듬을 뭐가 빠졌어요. 넘어갑시다. 혹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여 복수하려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 싸우다가 충동적으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수의 방법이죠. 이런 경우에 쉽게 간단히 유죄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리스도 신자는 이런 경우에 이해해주고 판단을 삼갈 수 있을지라도 자살의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생명력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삶에 대한 권태나 좌절이나 절망이 신앙과 조화되는 삶의 태도일 수는 없다.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생명의 의미나 타인의 그것을 언제나 인간적 척도에 의해서는 무익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다. 크게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인정돼야 돼요. 그 생명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안락사란 본시 죽음을 도와주는 것, 즉 죽음이 확실시될 때 임종자의 고통을 경감 단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나 친족들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약품을 써서 고통을 덜어주고 그럼으로써 죽음의 준비를 시키기에 힘쓰는 것은 비록 이러한 긴급 진정체에게 죽음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즘 안락사라고 한다면 대체로 협의로 해석되어 환자 자신의 원의에 의한 살해 혹은 더 나아가서 소위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단절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가 의학적인 도움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막다른 대목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아주 우아하게 안락사를 선택하는 거, 그거를 가르쳐요. 더 나아가서 소위 가치가 없는 뭐 그런 단지를 가르치고 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생명과 죽음의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 인정하는 한계선을 넘어서게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의사의 손을 빌려 자기 죽음을 재촉하는 것은 형태만 바꿔놓은, 말하자면 간접적인 자살이다. 이런 일에 그리스도 신자가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위에서 말한 형태로 제기되지 않는다. 오늘의 의학은 중환자를 건강하게 소생시키지 못할 경우라도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가능성은 풍부히 나타내고 있다. 생명 연장술이죠.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 간호원, 친족들의 당면 문제는 환자의 병고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그를 죽일 것이냐가 아니라 생명 연장의 처방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을 보고 그 처방을 중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생명 연장술을 중단하냐 안 하냐 이거죠. 이런 경우 생명 보존의 의미와 생명 연장 처방의 무의미성 사이의 경계선을 식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에서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다. 생명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또 몇십 년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생명 연장 처방의 중단을 결정하는 일은 의뢰 간접 살해라는 모험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만약 약간 잘못된 진통제의 배합이 과한 처방으로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의술의 결함을 늘 피할 수 없듯이 필요한 윤리적 판단을 명백히 내릴 수 있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그렇죠. 생명 연장 그거를 포기할 거냐 아니냐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러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을 하더라도 역시 오류의 모험은 의뢰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사와 관계자들은 생명에 대한 되도록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양심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또 결단의 책임만을 의사만이 져서도 안 된다. 결정은 의사와 친족들 그리고 가능하면 환자 자신도 함께 생각 끝에 내려져야 된다. 지금 이미 살아있을 때 저희가 어떤 동의서를 쓰지 않습니까? 생명 연장술 나한테 시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지금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써야 되는데 차일 피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큰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식물인간 비슷하게 되면 생명 연장술을 통해서 살아있는 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리 포기하는 약속을 하면 되죠. 다음 두 가지 가정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우에는 생명 연장 처방의 중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보다 쉬울 것이다. 뭘까요? 문제의 생명 연장 처방이 다른 사람의 생명 구제를 희생시킬 경우와 죽어가는 사람의 건전한 기관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다시요. 문제의 생명 연장 처방이 다른 사람의 생명 구제를 희생시킬 경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떤 거죠? 다른 사람 생명 구제를 희생시키는 경우 두 번째는 알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건전한 기관으로 그렇죠. 식물인간 됐던 사람이 그걸 포기함으로써 눈, 간 이런 이식할 수 있잖아요. 여긴 판단하기 쉬운 거죠. 이건 오케이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